이게 유마경 하면 말 그대로 이제 유마 거사를 중심으로 대성불교, 그러니까 불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뭐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경전이죠. 이 때문에 여기 이제 대성이라고 하는 게 마하야나, 말 그대로 큰 수레죠. 큰 수레라고 하는 것은 1인용 자전거나 1인용 어떤 오토바이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는 탈 것이고 기구여서 우리가 버스나 비행기나 큰 배나 이렇게 보다 많은 사람을, 자기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태우고 함께 저 언덕, 열반의 언덕, 고통이 사라지는 세계로 이끌고 가는 그런 지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성 경전들은 적어도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설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성 이전 경전, 소성 경전들은 자신의 깨달음, 또 존재의 분석, 윤회 주체로서 상정된 무아 윤회설을 얘기하면서도 무아인데 윤회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잠정적인 윤회 주체를 상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윤회 주체를 실제로 알아서 그게 또 집착하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비판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규명하는 노력을 벌이게 되면서 아비달마라는 새로운 학설이 제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유마경에는 처음에 불국품부터 나옵니다만은 부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를 얘기하고 결국 이제 그 부처님의 세계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품들 속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은 아까 한번 얘기 드렸지만 부처님의 그 설꽃 자리에 유마 거사를 불렀지만 유일하게 칭병, 병을 칭하고 그 자리에 오지 않자 부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유마의 그 병문안을 보내는 대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병문안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경에서 다 여러 제자들이 일찍이 만난 유마 거사의 그 달변을 감당할 수 없다고 병문안을 사양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제 그러니까 많은 또 보살들에게 병문안을 권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그 보살들도 그 부처님의 병문안의 권유를 감당할 수 없다면서 사양하게 되죠. 그러다가 부처님의 명을 이제 어길 수 없어서 유마 거사에게 이제 병문안을 하게 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수사리 문질품이라고 하는 품목을 보면 이제 많은 보살들이 유마 거사의 병이 언제 생겼습니까? 라는 질문을 쭉 하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이제 유마 거사는 답변을 하지 않고 문수 보살의 질문에 응해서 이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문수사리 문질품, 그러니까 병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묻는 대목에서 이제 자세히 나옵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문수사리가 그 집에 들어가서 보니 방에는 아무것도 없고 유마일이 홀로 침상에 누워 있었다, 이런 얘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 유마일이 잘 오셨습니다. 문수사리여, 온다는 상의 없이 왔으며 본다는 상의 없이 보십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수사리가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거사여, 만일 이미 왔었다면 다시 올 수 없습니다. 만약 이미 가버렸다면 다시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다고 하여도 쫓아서 오는 곳이 없으며 간다고 하여도 쫓아서 이럴 데가 없으며 볼 수 있는 것도 다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은 그만두고 거사여, 병은 참을 만하십니까? 치료하여 좀 나으셨습니까? 약화된 것은 아닌지요? 부처님께서는 간절하게 한없이 물으셨습니다. 거사여, 이 병은 무엇으로 인해서 생겼으며 그것이 생긴 것은 얼마나 오래되었으며 어떻게 하면 그 병이 나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마 거사는 이 병은 중생들 때문에 생겼다는 얘기를 하죠. 그럼 그 병이 언제 다 났습니까? 중생의 병이 다 나을 때 보살의 병이 났습니다.
보살의 병은 중생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중생이 병이 다 나을 때 보살의 병도 다 낫는다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보살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때 이제 중생의 병이라는 거 이것을 그대로 환치하면 우리 대한 사람들, 조선 사람들의 병은 결국 나라를 잃었다는 것, 국망, 나라를 빼앗겼다는 게 이 대한 사람의 병이죠. 그 병이 언제 다 사라지겠습니까? 결국 나라를 되찾을 때 그 병이 다 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대목과 맞물려서 만해 선사는 결국 유마경 강의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바로 이 유마근사의 이 답변. 중생이 앓기 때문에 내가 아프다. 이 얘기를 사실은 이 대한 사람이 아프기 때문에 만에 내가 아프다. 이 대한 사람의 병이 다 나아야만 만에 나 자신의 병도 다 낫는다. 이런 의미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결국 이 경의 역주는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 완성은 사실은 만해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이 대한 사람들이 스스로 병을 낫게 해야 됐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타율적이긴 했습니다만 우리는 해방을 맞이했고 오늘 이제 이렇게 세계 6위권 정도의 국력으로 지금 올랐었습니다. 이게 이제 1944년의 상황과 달리 만해 입적 직전 지금 한 8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80년 이후에 우리가 맞이한 상황인데 결국 중생의 병은 우리 민족의 병이었고 그것은 결국 국망이라는 것이었죠. 그 병을 나을 수 있게 됐던 것은 결국 우리 국민들이 노력한 결과이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국제 정세가 시절 인연이 그렇게 도래해서일 수도 있겠죠. 미소의 여러 평적 관계 속에서 결과적으로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자, 이제 만해 선사가 보여준 여러 모습들은 결과적으로 이 유마경을 역주하면서 나타나 있는 여러 특징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우선은요, 이 경전이 건대의 대표적 문장가의 번역이다는 이것은 만해 자신이 어떤 학문적 또는 사상적 편력 과정과 보여준 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학과 관련됐고 전통 한학과 관련되어 있는 한문을 접했지만 여러 상황 속에서 결국 성리학, 조선 주작 성리학 가지고는 안 되겠다. 도가는 이미 해체가 되었고 결국 그 대안으로서 삼은 것이 불교 내지는 불교 개혁고 출가를 했고 출가 이후에 이제 불교의 교육 시스템에 의해서 침문관, 사집, 사교, 대교 방식을 잇따라서 배우지 못했지만 여러 간극이 있긴 합니다만 결국 텍스트를 공부한 것을 보면 사집, 사교, 대교까지 공부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불교적인 어떤 한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한 이후에 이제 유학, 불학 이 저술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통찰 속에서 어떤 대가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번역을 보이고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이제 유마의 삶을 실정적으로 살다간 인물이 바로 이제 만해 자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마일의 삶을 대상한 것이 아니라 이제 유마일의 삶을 주체화해서 만해는 그렇게 살았고 그가 보여준 생평이 바로 그런 모습이고 그런 모습에서 마치 자신이 보여준 모습은 결국 유마의 모습과 방불케 했던 것이 아닌가. 유마를 의식하고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그런 부분을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마경 강의의 이 의미가 더 살아나고 만년작이었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그의 생각은 만년과 어우러져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대강백의 안목으로 주석을 달고 내용을 풀이했다. 여기 이제 학자도 초학자가 있고 또 만학자가 있을 수 있죠. 초기에 다르고 중기에 다르고 후기에 다를 수밖에 없고요. 농익어서 대가의 안목을 가지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 맥락을 보면 단순하게 소소한 단어에 대한 각주만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 그리고 전체를 통찰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언어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풀어내고 있는데 당시에 국한문 호용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1933년에 한글 표기법이 개재됐습니다만 그런 것들까지도 수용하면서 상당히 지금 읽어도 크게 거슬림이 없는 문장으로 풀어내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소소한 주석을 넘어서서 좀 더 전체적인 달리 말하면 여러 대가들의 주석서를 참고해서 제시하면서 번역하고 있다. 경, 논, 소 이런 등등을 또 율까지 참고해서 제시하면서 풀어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우리 현대 지금 번역본들 보면 이제 각주를 달아서 출전, 전고, 전근을 밝히는 것처럼 그 시대에도 이미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만년의 삶과 경험이 녹아있는 번역이다. 이건 전체가 통하는 것입니다만 이게 젊은 시절의 번역이 아니라 만년의 번역이라는 것. 적어도 40년, 33년에 시작했다고 볼 수 있지만 불교지에 실었을 때 보충된 내용을 근거로 본다면 적어도 79년생이니까 59세, 60세쯤에 했던 작업이라는 거죠. 한 인간이 60을 산다는 것, 환갑을 지난다는 것,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이클이 한번 바뀌잖아요.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이게 기가 한번 바뀌는 거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 그 사이에 살았던 삶의 어떤 여러 가지 경험 이런 것들이 다 녹아있는 번역이라는 의미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경이 왜 완결되지 못했을까? 완결되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1940년 이후에 여러 만해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가 녹록치 않았다는 거죠. 일제의 어떤 그 정책이 문화 정책으로 바뀌고 대동아 전쟁으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을 때로 보이는데요. 그 점점 더 강고해지는 일제 통제들이 결국 만해로 하여금 심신을 좀 지치게 만들기도 했고 또 그 중풍 또 심지어 영양실조까지 가는 이런 곤혹의 상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 이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이 미완의 번역은 결국 완성 우리가 시켜가야 될 과제로 준 것이 아닌가. 유마경 주석 자체는 미완의 완성이라는 의미에서 미완성 교향곡처럼 오히려 독자가 그 비어 있는 부분을 채워가야 되게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실천적 의미를 소환하고 호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유마경의 번역 자체가 보이는 것이 단순한 글자를 쫓아가는 축자적 번역이 아니라 오히려 보살의 삶을 살아간 맥락에서 그가 번역했다는 것. 적어도 이런 경우에 보살은 이렇게 살고 이렇게 되어간다는 모습을 담아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유마의 삶을 살았다는 것 자체가 중생이 아프면 보살이 아프다. 이 한마디가 결국 만해의 실천적 삶에 대한 당위를 뒷받침하는 교환자 성전으로 본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많은 경전 중에 왜 유마경인가? 그리고 많은 그 대화 중에 왜 이 유마의 대화에 주목을 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울림, 메아리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오게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적어도 만해는 이 유마경 주해를 통해서 바로 자신의 삶 전체를 보여준 것이 아니겠는가. 1879년에 태어나서 그 나라가 누란 지위에 있던 시기에 유교를 접했고 또 결혼을 했고 다시 출가를 했고 돌아와서 또 다시 출가를 해서 그리고 그 엄빙신 문집 영환지략을 보면서 세계에 대한 인식을 키웠고 그 결과 동경에 유학까지 갔고 돌아와서 청양 연구소를 세워서 또 명진학교 학생으로 다니면서 결국 조선불교 유신론을 쓰고 조선불교 대전을 편찬해내고 또 임재종 운동을 통해서 사찰령의 부당함을 계속 웅변으로 대변하면서
결국은 이 나라의 임재종의 정맥을 지켜냈고 또 3.1운동을 기획하고 주도하고 진행했다는 것, 공약 3장을 또 추가하면서 기미 독립선언서에 자꾸 수정을 했다는 것, 그리고 만세운동을 핵심적으로 지도했다는 것, 그리고 감옥에서 조선 독립의 이유에서를 써서 국내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운동을 고취시켰다는 것, 또 불교지의 간행을 책임지면서 불교 청년운동하고 대중화운동에 전념했고 조선불교청회도 만들었고 또 한편으로 민족 세력을 규합하고 불교 사회주의 이를 지향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또 조선 물산 장려 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안세의 어떤 밀립대학 운동을 지원하는 강연도 했다는 것, 님의 침묵을 간행해서 우리 말과 글의 아름다움과 불교적 상상력을 고양시켰다는 것, 또 시무장을 짓고 살면서 신간회를 발기하고 이후 신간회 중앙집행위원 겸 경성 지부장을 맡아 항일운동을 지휘했다는 것, 청년 성녀 비밀 결사인 만당의 영수로 추대되어서 다솔사 덕을 중심으로 불교 운동을 지속했다는 것, 또 설악산 오대사에서 또한 상찰 선사의 시부도 주석을 붙인 시부도에 십편담 주회를 간행해서 선성으로서의 빼어난 면모를 보여주었다는 것, 매월 땅의 관점과 또 동안 조선 본적의 관점과 또 다른, 또 조선의 흑풍 등의 그 장편 소설을 간행하면서 대중화 민족운동에 일조했다는 것, 조선인 학병의 출정을 반대했다는 것, 이런 일련의 모습들이 보살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절하고 좌절하는 것 아니 자신을 견고하게 지켜내면서 버티게 할 힘이었고, 그 원동력은 즉시 유마힐의 모습, 빨리 30일 본산제 주지들이 조선 총독부의 아부안에서 이렇게 굴종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마치 부다의 제자들인 보살들이 자신을 병문안 왔을 때 유마힐이 질타하는 모습, 소성의 견해를 질타하는 모습과 어브랩시키면서 결국 유마힐의 그 사자후가 자기 자신의 사자후로 이렇게 전이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다는 거죠. 이런 일련의 모습들이 결국 오늘 우리가 만해를 소환하고 호명하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니었겠는가. 우리가 이 시대에 새로운 인물을 소환하고 호명할 때 그 대상이 많지 않은데, 그 만해가 보여준 삶은 유마힐이 보여준, 유마경이 보여준 모습의 전거를 가짐으로써 그 울림과 메아리가 여전히 생겨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해를 다시 생각하면서 유마힐을 호명하고 소환한다는 것, 이런 거와 맞물려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대승불교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도 결국 이런 만해적 삶, 또 하나는 이제 원효적 삶, 원효대사가 대승불교를 위해서 요속공주와의 만남, 또 이후에 보여준 일련의 모습들, 이런 거와 맞물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 불교사에서 가장 그 만해한 인물이라고 얘기하는 원효, 설자, 묘월당, 만해, 이 세 사람의 모습이 다 이 결혼과 이 출가자가 독신이란 셀리바시를 요구받지만 그 경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결혼을 했니만이라는 작은 잣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뛰어넘은 더 큰 차원에서 지붕에 올라가면 사다리를 걷어차서 누굴 못 오르게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개라는 사다리에 매여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개라는 사다리를 걷어차고 오히려 대성의 시각으로 대성의 사유로 대성 보살의 어떤 견해로 만해를 보고 원효를 보고 유마를 본다면 적어도 일맥상통하는 일이반지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지 않을까. 대성불교가 지향하고자 했던 모습은 이 땅의 유신이면서 오늘 우리 불교만이 아니라 뭐 고유한 전통 사상이든 또 뭐 서양까지 포함하는 사상이든 새로운 어떤 모델, 우리 손 박사님 얘기했던 이부벤 씨처럼 이 평범한 인간을 넘어서는
인간이 대 인간이 아닌 이런 보통 인간이 아닌 거죠. 그런 보살의 모습, 이상적 인간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적어도 그는 뭐 지성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살아있는 지식인의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거기에 바로 유마, 원효, 만해가 나란히 서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앞으로 우리의 급변한 현실 이런 삶에서 이타적 인간, 보살적 인간, 이 불교적 인간 이런 삶의 모습들이 참 그리운 시대인데 우리 이 쪼물쪼물하고 작은 나밖에 모르고 내 생각밖에 나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그 눈에 비늘을 좀 떼게 하고 좀 다시 생각하게 하고 주변을 좀 돌아보게 하고 이런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만해는 적어도 이런 의미에서 보살만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보살만해는 역시 유마보살, 원효보살, 만해보살 이런 세 사람이 나란히 겹쳐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겹쳐 보이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네. 예. 이게